네, 김영환입니다. 오늘도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요즘 카톡교, 유튜브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떠한 한 채널의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카톡교가 되는 거죠. 유튜브 채널도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 또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같이 들으면 어떠한 알고리즘,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는데요. 한쪽 이야기만 계속 정치, 경제, 사회, 이데올로기 이야기를 들으면 거기에 빠지게 되고 카톡교, 유튜브교의 성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심지어 영적인 것까지 한쪽의 이야기만 들으면 한쪽에 빠지게 되고 매몰되게 됩니다. 그럼 무엇보다 성경 말씀보다 이 카톡의 내용, 유튜브의 내용에 더 많이 빠지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 바른 교훈 그리고 거짓 교훈을 구별하라, 분별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뭘 권면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합당한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 사람들을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중에도 다 좋은 분들이지만 몇몇 사람들은 좀 조심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인 목회자들, 또 어떠한 성향,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사는 목회자들이 있는데요. 그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목회자든 선교자든 욕을 하고 거친 말을 하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조심해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그 사람들을 좀 경계하고 떠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잘 보십시오. 그런 확증 편향에 빠진 사람, 정치, 이데올로기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사람들에게 돈을 갈취하고 사람들을 끌어다가 자신의 배만 불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회나 이런 거 보면 그 집회에 계좌 이렇게 띄워놓고 있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유튜브 내용을 하고 끝에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가짜. 왜냐? 자기들의 배를 채우려고 챙기려고 그렇게 유튜브하고 설교하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사역하면 사람들이 붙고 자연스럽게 헌금하고 자연스럽게 도와야지 그걸 억지로 매번 방송할 때마다 이렇게 계좌를 띄워놓고 뭔가를 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좀 여러분들이 잘 간파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성경의 진리를 배우고 따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미디어가 말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빠져듭니다. 확증 편향하게 되는 것이죠. 무차별하게 쏟아지는 내용들, 그것을 다 따라갈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하더라도 너무 돈으로 선교하려고 하는 것, 이것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말하지만 이 성경의 말씀이 주가 아니라 자신의 말을 끼워 맞추려고 성경 구절을 가져오는 것, 이것도 굉장히 거짓 교사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좀 분별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거짓 교훈을 살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살피다 헬라어는 스코페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스코페오는 검사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하다라는 건 뭐예요?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를 속이려고 하는 자가 있는가? 교회 밖에서도 나를 속이려고 하는 자가 있는가? 그래서 이 세상에서 또 하나님 말씀을 말하면서 2단, 3단, 사이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속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스코페오, 검사하고 살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 동역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동역자들을 이제 오늘 본문에 21절부터 그 동역자들을 소개합니다. 21절, 22절, 23절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아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 동역자들을 쭉 열거하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성별이나 신분이나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서 동역자가 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함께하는 자임을 사실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역자는 어떤 사람인가? 부한 사람만 동역자가 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못 배운 사람을 내가 멀리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서로 복음에서 하나가 되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돈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배운 게 있으니까, 저 사람은 권력이 있으니까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오던 어린 자가 오던 누구와 교회에 오던 함께 지체된 자로서 고개를 숙이고 웰컴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서로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교제하는가?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교제하는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쟁을 일으켜요. 자꾸만 부딪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을 떠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18절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자로 성숙하지 않은 자다. 이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러분 너무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떠나다 이 말은 사실 영어로 keep away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리를 둔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영어 성경의 다른 말은 avoid them. 그들을 피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떠나라는 말은 거리를 둔다. 그리고 또 멀리 있게 한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과는 가까워지고 교활한 자들, 잘못된 복음을 가진 자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어느 정도의 거리는 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친한 것이 아닙니다. 다 함께하는 것이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그 길을 갈 때 같이 가는 사람이 동역자예요. 근데 어떤 것을 갈취하려고 하고 어떤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 권력자에게는 고개를 숙이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우리가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자가 내가 되도록 또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또 사회에서 일할 때 그러한 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그런 자가 되도록 또 그런 자들이 더 많아지도록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